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경계선을 지키려면 군대를 갔다 온 우리 남자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보초를 서는 것입니다. 경계 근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통 부대마다 위병소가 있고 여러분 이제 TV를 보시거나 군대 옆을 지나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바리케이트가 쳐 있죠. 군대 입구에. 그리고 거기에 군인들이 총을 들고 양쪽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초를 선다 또는 경계 근무를 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대에 외부의 침입자가 들어오지 않도록 잘 막고 또 들어올 사람과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 경계 근무를 쓰는 임무입니다. 제가 이제 강원도 춘천에서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 제가 있던 부대에는 이 보초를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를 섰어요. 매일매일. 그러면 이제 보초를 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2시간 동안을 계속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냥 일과 시간에 그 시간대가 걸리면 이제 당번이 있거든요. 그래서 랜덤으로 이렇게 근무를 서는 거예요. 어떤 날은 뭐 낮에 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밤에 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새벽에 할 때도 있습니다. 일과 시간에 낮에 할 때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새벽에 그 시간이 걸리면 정말 힘듭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나와서 보초를 서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2시에서 4시 사이에 근무가 걸렸다. 그러면 근무를 서기 위해서 30분 전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불침번이 깨워줍니다. 그럼 30분 전에 일어나서 군복으로 갈아입고 또 헬멧도 쓰고 탄띠도 하고 가가지고 총도 꺼내고 이렇게 해서 근무를 서는 것까지 또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시에 근무가 걸리면 1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쓴 다음에 4시에 딱 끝나고 돌아오면 또 이제 군복도 갈아입고 총 갖다 놓고 뭐 이렇다 하다 보면 또 누우면 한 4시 반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한 3시간 정도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4시 반에 잠들면 6시에 또 깨야 되니까 새벽에 보초를 서는 게 걸리면 정말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렇게 군인들이 근무도 서고 보초도 서고 나라를 잘 지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또 이렇게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게 기침이 좀 심해져가지고 이처럼 군인은 부대를 지키기 위해서 근무를 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경계선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신앙의 경계선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삼손 얘기 많이 들어봤죠? 삼손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힘. 삼손은 힘이 세다. 그리고 삼손 하면 또 무슨 특징이 생각나나요? 머리카락이 짧아요, 길어요? 머리카락이 긴 것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이 살던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게 굉장히 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식량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수시로 아주 괴롭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이라는 나라 때문에 너무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제발 좀 저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삼손을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하여서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 생애를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실인은 해서는 안 될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뭘 자르면 안 될까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나실인은 머리카락을 절대로 자르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뭘 마시면 안 될까요? 술, 포도주. 그 당시에는 술이 포도주였기 때문에 포도주를 절대로 마시면 안 되는 것이 규칙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보거나 만지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어겼을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데 아주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복잡한 예식을 취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삼손이 어려서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나실인으로 교육받고 이제 쭉 자라다가 청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청년의 나이가 되었는데 삼손이 살던 지역은 블레셋이랑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었어요.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가장 가까운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철원이죠. 제 고향이 철원인데 마찬가지로 삼손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 도시가 블레셋의 딥나라는 도시랑 굉장히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삼손이 청년의 시절에 어느 날 갑자기 블레셋이라는 지역을 그냥 한번 딥나라는 지역을 구경 삼아서 한번 가봤습니다. 갔다가 아주 아리따운 여인을 보게 되고 한눈에 반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고백을 하게 되고 블레셋 여인과 사귀게 됩니다. 너무너무 좋으니까 삼손이 그 여인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집으로 막 달려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자리에 앉혀놓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 저 블레셋에 마음에 드는 색시를 구했습니다.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하죠. 블레셋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입니다.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의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부모님 펄쩍 뛰고 반대하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방 여자, 다른 나라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사람하고 결혼했다가 다른 나라의 그 우상들을 또 섬기게 될까 봐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원수의 나라의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부모님에게 아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부모님이 계속 반대했어요. 그런데 삼손이 아주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삼손이 계속 조르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저 이 여자 없으면 못 살아요. 저 제발 좀 결혼하게 해주세요. 저 그러면은 저 진짜 집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조르니까 부모님이 결국에는 그 결혼을 승낙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됩니다. 상견례를 하게 되는데 삼손의 부모님이 이제 딥나, 블레셋 딥나 지역을 가서 양가 부모님이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상견례를 하러 가기로 한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삼손과 아빠와 엄마가 같이 손을 잡고 이제 블레셋의 딥나 지역을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딥나를 향해 가다가 아주 큰 위기를 만나게 돼요. 어떤 위기를 만나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절 말씀에 어떤 위기가 나오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에 내려가다가 뭘 만났다고요? 젊은 사자를 만났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상견례를 하기 위해서 삼손과 부모님이 같이 가는데 갑자기 포도원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젊은 사자는 어린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젊은 강한 숫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자 중에서도 아주 힘이 센 젊은 숫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의 포도원은 마을에서 좀 떨어져서 이렇게 포도 재배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을에 이렇게 포도 집 옆에 집 근처에 포도원이 이렇게 있고 포도를 재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포도를 재배할 때는 마을에서 좀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 포도를 재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에는 들쥐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들쥐가 있으니까 들쥐를 잡아먹기 위해서 여우들이 그 포도원을 자주 출몰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우를 또 잡아먹기 위해서 누가 가끔씩 나왔냐 하면 사자들이 가끔씩 그 포도원을 출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삼손이 그 가는 길에 포도원을 지나는데 사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제 뭐 호랑이나 사자를 만날 일은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저희 아버지도 옛날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저희 아버지가 고향이 철원인데 철원에 산을 많이 다니셨는데 그때 호랑이 만난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정말 호랑이를 딱 만나면 몸이 경직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그 위압감. 생각해 보세요. 호랑이가 커요, 작아요? 엄청 크죠. 호랑이를 만나면 그냥 죄송합니다. 이게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오줌이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큰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긴장감이 드는 거예요. 삼손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정말 공포 마주친 자체만으로도 큰 공포에 지금 쌓여 있는 거죠. 그런데 삼손이 사자를 마주친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절 말씀.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6절 시작. 네, 아멘. 그 말씀 그냥 띄워주세요. 말씀 띄워주시고 말씀해 보니까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라고 말합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자를 죽이기 시작하는데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어서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찢어 죽였다는 것은 둘로 쪼개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사자를 두 손으로 들고 살아있는 그 사자를 찢어가지고 죽여버렸대요. 사자 가죽이 얼마나 질긴지 아세요? 근데 그거를 손으로 그냥 살아있는 사자를 찢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말씀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삼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그냥 갑자기 삼손이 그 사자를 죽인 게 아니라 갑자기 그 위기의 순간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갑자기 삼손에게 갑자기 사자를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삼손에게 임해서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자를 그냥 찢어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아주 굉장한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삼손이 그 순간에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아까 6절을 읽어보았는데 주목해 보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6절 말씀에 아까 읽은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을 잘 한번 기억해 보셔야 돼요. 자기가 사자를 찢어 죽인 것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삼손이 지금 딥나로 갈 때 누구와 같이 갔다 그랬죠? 부모님과 같이 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자를 찢어 죽였대요. 그리고 그것을 부모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대요. 부모님과 같이 갔는데 부모에게 얘기하지 않았대.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그 자리에 부모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삼손이 부모님과 딥나를 가다가 포도원을 지나가는데 삼손이 부모님은 그냥 길을 가게 하고 자기는 포도원을 몰래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을 들어갔다가 거기서 사자를 만나서 찢어 죽이고 그 일을 부모님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모님에게 얘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포도원을 의도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냥 딥나로 가면 될 것을 삼손은 왜 포도원을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아시는 분? 그냥 가면 되는데 왜 포도원을 갔을까요? 우리 학생 왜 갔을까? 포도주를 먹고 싶어서 되게 비슷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포도원에 포도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포도원에 포도주는 없어요. 포도원은 뭐가 있어요? 포도만 있어요. 그런데 삼손은 포도원을 들어갔어요. 그럼 왜 들어갔을까요? 뭐가 먹고 싶어서? 에? 에? 포도 훔치려고? 포도가 먹고 싶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삼손이 포도가 먹고 싶어서 포도원을 들어간 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아까 제가 삼손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머리카락 어떻게 해요? 자르면 안 되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먹는 건 그럼 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포도는 포도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죄가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보면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규정에 대해서 나오는데 포도주뿐만 아니라 생포도나 건포도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심지어 포도의 껍질이나 씨도 먹지 말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포도주가 먹고 싶게 되고 결국엔 그래서 나실인이 죄를 지을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셨기 때문에 아예 포도와 관련된 것은 아예 먹지 말아라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포도가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포도원을 들어갔다가 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가서는 안 될 포도원을 갔다는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고 자기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가 먹고 싶어서 삼손이 포도원을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갔더니 사자를 만나는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삼손에게는 이 포도원이라는 것이 자기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경계선이었어요. 포도원에 들어가기만 하고 포도를 먹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인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포도원을 들어가는 순간, 그 신앙의 경계선을 넘는 순간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결국에 삼손에게는 그 포도원이 넘지 말아야 될 신앙의 경계선이었어요. 그런데 그 경계선을 넘었고 결국에 사자를 만나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삼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 사자에게 잡혀먹거나 큰 부상을 당해서 하나님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세우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그것을 하기도 전에 삼손은 신앙의 경계선을 넘고 죄를 지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보지도 못하고 죽을 뻔한 그런 신앙의 위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의 경계선을 지키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신앙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계선이 무엇일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신앙의 경계선, 삼손의 신앙의 경계선은 자기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장소를 가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포도원이었고, 포도원은 그가 넘지 말아야 될 신앙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경계선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가면 안 되는 곳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죄를 지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경계선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것을 잘 알고 있죠.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경계선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경계선을 넘는 순간 삼손이 포도원에 들어가자마자 젊은 사자가 으르렁대면서 삼손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 말아야 될 곳, 하지 말아야 될 그 신앙의 경계선을 살짝 넘자마자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면서 여러분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의 경계선, 내가 생각하는 그 신앙의 경계선을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술집에 가는 것이 뭐 죄인가요? 나이트에 가는 것이 뭐 죄인가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곳에 가서 그냥 사람들과 좋은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곳에 가는 순간 이미 너무나 강력한 유혹이 찾아오고 죄를 짓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등부 친구들은 이제 수련회 장소에 가서 3박 4일 동안 너무나 은혜스러운 수련을 진행할 텐데 수련회 장소에 가서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경계선입니다. 목사님이 또 선생님들이 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는데 그것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그곳에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등부 수련을 통해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너무나 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삶으로 돌아오니까 어때요?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죄짓게 만드는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 내가 하면 안 되는 거,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경계선입니다. 이번 한 주를 시작할 때 이 신앙의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신앙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 말라고 하신 곳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경계선을 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경계선을 잘 지켜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